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55번째 시간 영분별의 은사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확실히 있는 걸 압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또 확실히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 물질이 있는데 물질적인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물질이라도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실제로 만져지지 않는 것도 있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도 있고 믿음이라는 감정도 있고 오해와 또 신뢰와 배신이라는 여러 가지 감정들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데 이 존재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마귀도 존재하고 사탄, 귀신 등의 영적인 세상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라고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인해도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죽음, 건강과 행복, 우리의 삶의 질에 얼마나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분별의 은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느끼고 영적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물질 세계와 함께 영적인 세계도 공존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요,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부터 가능합니다. 처음 에덴 동산이 있었죠? 거기에는 사람인 아담과 하와 외에도 하나님도 거기 계셨다라고 말하고 뱀도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영이시며 거기 등장한 뱀이 있는데요, 그 뱀도 그냥 기어다니는 뱀으로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유혹하고 또 하와를 죄에 빠지게 만든 그 뱀의 정체가, 그 본질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후에 인간은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자, 이때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영향 아래서 이제 우리는 살게 되었는데, 이런 완벽한 어둠이 지배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의인을 향해 열려 있었고,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본래 있어야 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돌아갈 본향을 향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의의 길로 인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욥의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것처럼요, 사탄은 의인들의 영혼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고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이 허락받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통치하는 영향력 아래에 버젓이 살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을 사탄은 용납하고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사탄의 손끝, 이게 손톱 밑에 박힌 가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영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사탄은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을 꾸미고 사실을 부풀리기도 하고 축소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인식을 통해 정상적인 이성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족한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이들이 만드는, 사탄이 만드는 왜곡과 거짓,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편협된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만들고 또 이들이 유도하고 있는 잘못된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결국 이끌려갑니다. 결국 우리는요, 아무리 잘 가고 싶어도 사탄의 영향 아래서 그 이성이 분명하게 분리되고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곡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왜곡. 누구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생각해보면 왜곡된 상태에서 정의를 말할 때는 누구나 억울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이라면 이런 길을 가도록 그냥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용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righteousness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의 사람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저 자기가 중요하고 내 입장을 변호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를 변호하려는 입장으로 끊임없이 가려고 하는 사람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목적 삼고 또 우리 자신을 주인 삼으면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가지고 장난치다가 상처를 입게 하고 또 죽이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러니 결국 악한 자가 겉으로 드러나서 그 악을 드러내는 것은요, 사람이 그냥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조종을 받아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종을 받는 게 뭐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조종을 받아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사람이 저 사람 독하니까 그냥 저렇게 악함을 나타내는구나. 저 사람 악하니까 저렇게 무자비하고 저렇게 험한 일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막 뉴스 보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악한 놈 저거 죽어 마땅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그렇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그렇게 조종을 받아서 무너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인데. 우리 전도사님 화이팅. 도 예외가 아닙니다. 권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예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렇게만 사탄이 이렇게 드러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그 사탄이 이 능력으로 나타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미리 배웠던 이거죠. 모방하는 원숭이. 기억하십니까? 모방하는 원숭이.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원숭이가 사탄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 기적들을 자꾸 나타내면서 여기가 진짜야, 여기가 진리가 있어 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능력 없이 그저 말장난으로만 사탄이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을 드러내면서 여기가 진리고 여기에 진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수용한다는 말은 마음의 중심 자리가 있으면 이곳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곳에 예수님은 조금 가라앉혀 놓고 자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채워진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머지 채워진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진리의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내지 않기 때문에 구원함이 그에게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하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칭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러면 우리가 그게 기뻐야 되는데 당신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 당신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내가 참 부러워서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우리 마음속에 막 기쁨이 막 솟아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기쁨이 어쩜 그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어쩜 그렇게 친절하세요? 어쩜 오늘따라 피부가 그렇게 고우세요? 얼굴빛은 왜 이렇게 좋으세요? 부쩍 예뻐지신 것 같아요. 얼굴이 반쪽 되셨네요. 이런 얘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게 기쁘면 이미 틀렸습니다. 의인이 보호받고 악인이 심판받는 영적인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허락된 시간 동안에요, 사탄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아이를 뵌 여자와 하늘에 있는 큰 붉은 용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먼저 읽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아이를 뵌 여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로 지칭되는 구약의 교회를 말하며 해산할 때가 되어 아파하고 애써 부르짖는 것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해산할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은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극단적인 고통으로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 신음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나 선지자가 없고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정치적으로 짓눌리면서 극단적인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상황에, 영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 용이 등장하고요, 7머리 10뿔이 등장하는데 그 본질은
사탄이 거대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권력을 차지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여기 하늘의 별은요, 천사를 말해요. 천사. 하늘의 별인데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는 말은 타락한 천사의 규모가 약 3분의 1 정도라는 말이고, 사탄이 땅에 던져졌다는 말은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도록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땅에서 영적 싸움이 있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12장 1절에 4절까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대제국 로마를 등에 업은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모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삼키려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 그렇게 의도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난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어떻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부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면서 지금도 맹렬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럼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럼 당연히 철장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까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이를 뱉다가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여자가 이제 해산 후에 여자가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여자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여자를 공격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이 진행되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양육한다 그래요? 그를 양육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양육했을까요? 남자 아이를 양육했을까요? 아니면 여자를 양육했을까요? 남자 아이요? 잘 읽어보세요. 남자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럼 여자가 광야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여자고.
여자가 있어야 될 기간은 1260일.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럼 광야에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를 지키기 위해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여자가 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교회가 시간을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점점 자라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의미를 아시죠? 자, 그러니까 사탄의 맹렬한 공격이 퍼부어지고는 있지만 교회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결과가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세력은요, 결국 모든 힘과 권세를 이제 나중에 빼앗겨버리고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아 이제 영벌에 채워질 일만 남았고 교회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일이 남았다. 이런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이미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탄의 공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지켜지기는 하지만 그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갖은 모사로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또 멸망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째는요, 사탄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와 선지자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흉내낸 사탄 마귀의 능력으로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지, 내가 선지자지 라고 얘기한다라는 말이죠.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이들의 능력을 보고 또 이들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이들을 그리스도로 또는 선지자라고 믿어버리게 돼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결국 멸망하는 자녀로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갖은 착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열매를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며 착한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말고요, 사람이 인정하는 착한 일들을 통해 자기 만족을 취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 어쨌든 희생하는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세상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의 실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싸워야 되는 싸움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러면 서면 될 것이냐라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영 분별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악한 영을 구분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 분별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모르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서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착해 보이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투박하고 되게 거칠어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진국이라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절대 구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또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알고 보고 느끼는 느낌으로 성도가 그 은사를 받은 은사자가 함께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은사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또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느끼지 말아야 될 것을 사실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겉으로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할 만한 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 속의 역사는 성령을 느끼기도 하고 귀신이 있는 것도 알고 또 악령의 존재와 또 그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귀신이 들어있는지, 귀신이 역사에서 만지면서 그 옆에서 조종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영분별의 은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는 것 자체는요, 다른 여러 가지 이 느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은사자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책임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요, 기도해 보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보호를 위해서도 있고 또 교회와 성도를 유익을 주기 위해서도 있는 것입니다. 영은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또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해되시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모르면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앞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영이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하니 당연히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교회는 영적인 집단입니다. 영적인 그룹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모임은요, 사람 사이의 모임으로 모인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모이고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또
또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도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을 먼저 해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을 구분해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직접 귀신이 개입하고요, 귀신이 장난을 쳐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뜨겁게 기도하시고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은 이 세상의 삶과 문화, 종교, 그리고 철학까지, 우리의 이성까지 이미 깊게 파고들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된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상적이고 완벽하고 옳은 상태라고 믿는 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물질 세계 속에는 이미 사탄이 충분히 깊이 파고들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재물이다, 이렇게 돈이다, 이렇게 재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다른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세상과 대비되는 반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잡으려는 자는 하나님을 놓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또 재물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재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풍요로운 것, 다시 말해서 재물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재물을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꿈꿉니다. 재물이 먼저여서요, 재물이 먼저여서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먼저 돈을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예배도 제가 잘 드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그저 돈을 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재물을 포기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가지신 풍요로 다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믿어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면 재물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재물을 선택해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돈 나가는 게 조마조마하고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나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것들을 뒷전으로 밀어서 먼저 이것을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적당한 만큼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의 의도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서둘러서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요,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나가는 것, 요거요, 돈 벌기 위해 교회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섬기려고 교회도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거기서 복 받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식당을 하는데 교인들이 나오면, 교인들이 많으면, 그리고 친하게 지내면 그 식당을 크게 하고 망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경건은 분명히 이익을 취하는 방도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경건을 뭐로 사용한다고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런 자들은 다툼이 일어난다. 9절부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돈으로 유혹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신앙 속에 사탄은 이미 너무나 깊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신앙 속에도 파고들어 있다는 건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이름만 남았고요. 충분히 타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 그래서요. 경건하게 잘 살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싶겠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멸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을 만큼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권력에 눈이 멀고 부패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모든 교회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의 교회는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서 지금 현재 유명 관광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은 이슬람이 차지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유럽의 교회처럼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요, 교회가 미움을 받고 있는데 교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힘을 잃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교회는 비어가고 있고 교인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 역시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뭘로 알으라고요? 열매로 알라 그 말이에요.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열매가 나타나고 세상을 살아가는 증거들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그는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 다음에 중간 많이, 그 다음에 사탄의 사람 일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모두 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 아래에 있는 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교회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자리 잡고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목적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입장에 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늘 경계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자, 세 번째,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 교회는 악마의 괴계를 이기고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적군인지 아군인지 판단할 수가 없는데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과 악령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를 지킬 능력이 이미 없고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만 교회는 악마의 괴계를 이기고 판단하여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는 것과 영적인 세계에 늘 있어야 하는 싸움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떼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잠깐 방심하면 죄의 올무에 빠지기도 쉽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쉽고 그래서 멸망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결국 우리가 어느 날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완벽한 행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짓 성도들에게, 거짓 신자들은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날이고 결국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문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과 그리고 그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와 함께하는 멸망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성도로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신령한 은사 중 영분별의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영분별이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방법도 없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도 없으며 사탄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자신 한 사람의 신앙마저도 지켜낼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주님의 은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체된 모두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 헤매며 나만 소중하여 이웃도 교회도 모르고 은혜도 감사도 뒤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풍성함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조심스럽게 경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된 교회의 명예를 지키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